노력하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언제 끝날지 몰랐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배움과 말씀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바울은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성품의 모습을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어떤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품의 변화의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느냐면 믿음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좋은 양분을 받아들여서 심겨지기만 해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미 열매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심겨진 그 뿌리가 뻗어가고 양분에 닿고 좋은 토양의 성분에 닿게 되면은 거기에 사랑도 맺히고 희락도 맺히고 온유도 맺히고 그런 것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희절을 쫓아 가지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게 돼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어떤 변화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 아멘을 잘 하셨고 우리는 그런 어떤 심겨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습니까? 선풍기처럼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열매가 잘 맺어지고 않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마 내가 지금 심겨져 있는 그 터에 뿌리를 뻗고 있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곳에서 우리는 뿌리를 뻗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 9가지 열매 언급하는 그 본문의 그 장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맺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악한 열매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요, 한 주 동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몸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요, 은혜의 뿌리를 뻗고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요, 속되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어떤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 결단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무관한 그런 악한 열매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평온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의 뿌리를 믿음의 터에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견고한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난민들이 몰려와서 이슬람의 문화가 밀려오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예민해져 있는 기독교의 어떤 그런 교계와 그런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세계를 이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5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는 알라라는 존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장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땅에 엎드려서 그 신을 만나려고 하는 의식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잠깐 남이 볼까 싶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여 밥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는 그런 영성 가지고, 그런 영빨 가지고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그리스도의 터에 심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 변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교회 안에 쓰든지 교회 밖에 쓰든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종횡무진
그렇게 행하고 다닌다 그러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것이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그랜드 스타렉스를 처음으로 새 차를 교회에서 구입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차가 출고된 데 가서 차를 탁 받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새 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집사님과 같이 가서 차를 인계받아가 오는데, 교회 마크를 붙이는데 저는 자석으로 붙이고 싶은 거예요. 떴다 붙였다 뗐다 붙이자. 같이 간 집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교회 차가요 신호 위반하고 다니고 교회 차 그런 은혜가 안 되는데 그건 꼭 그냥 자석으로 하면 안 되고 딱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그래야 위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차는 주로 제가 몰고 다녔어요. 아니 집사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겠어요. 예, 그래 말을 좀 뒤끝을 흐렸더니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석으로 못 붙이고 글자를 다 붙였어요. 글자를. 왜 그럴까요?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있으니까 확실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가서 옆에 가서 뭐 빵빵거리고 시비 그래도 야 문 내려놓고 야 너는 운전 잘하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신호를 밟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교회 이름이 붙었으니까 아이고 인간교회 차 그것에 신호 위반 다 하고 다니더라. 내가 정 마음으로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 때문에 절제하는 것인지 조금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뜯다 붙이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얼른 뗐습니다. 얼른 붙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낡아가지고 새로 갈아야 되는데 살짝 고민스럽습니다. 자석으로 할까? 아니면 스티커로 뗄 수 없도록 부착을 시킬까? 왜냐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은 인류는 그렇게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이 경주하는 사람들도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그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썩을 그런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만 인정받는 그런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쓰기 위한 사람이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그 멸류관을 쓸 수가 있느냐? 바울의 질문이 그 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도 얼마나 고매한 영성을 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절제한다. 여러분 절제는 상당히 아름다운 것이고요. 무절제는 인류 재앙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핵이 무섭습니까?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포크랍니다. 사람이 맛있다, 저거 좋다 그러면요 남아나는 게 없어요. 저게 귀한 것이다. 멀쩡한 코끼리를 잡아다가 죽여놓고 상아를 잘라다가 그걸로 가지고 부귀와 영광의 상징으로 코뿔소의 코가 다 왜 없어지는 줄 압니까? 모 대륙에 있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그 코뿔소 코가 권력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코뿔소 코가 다 잘려지고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에서는 코뿔소의 코를 미리 잘라서 죽지 않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린 탐심이라고 하는 무절제함이 들려주는 순간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날씨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인류가 정말 재앙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자연적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기온은 통제되지 않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많은 것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류의 출발이 되는, 그리고 도시 문명의 출발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과 티크리스 강 그 주변에 여러분 인류의 도시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도시 문화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밀수확이었던 거죠. 그냥 채집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밀이 수확되면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참 먹었어요. 찾았어요. 배부르면 더 이상 욕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누림에 대한 그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걸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부릴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가가서 힘으로 사람들을 약탈해 와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 문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극치를 이루던 때가 로마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로마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렸어요. 지금 현대가 발바꿈 따라가도 로마 시대에 누렸던 사람들의 쾌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쾌락을 추구했는지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미각을 즐기기 위해서 먹고 그 다음에 그런 파티와 같은 그런 장소에서 공연하게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종들이 다가와서 토할 그릇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뉘어서 토해서 다 뱉어내고 다시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80%만 채운다 그래요. 사람은 120%를 채운답니다. 누가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련을 행하는 것일까요? 무절제함이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 인류가 다 먹을 수 있는 지금 농산물을 줬대요. 근데 그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약탈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질 좋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게 다 사료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무절제함이 가져오는 세상의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절제함으로 가지는 그 자연 재앙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시작한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절제되지 않는 것은, 절제라는 이 단어를 만나지 못하는 모든 좋은 것이라고 시작한 것들이 무절제를 만나게 되면 파괴적이고 그리고 생명을 해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류를 절제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도덕적 가치입니까? 도덕적 가치 우리는 언제 한 번이라도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합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합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과 지역과 문화에 따라 그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도 내게는 옳은 것이 남에게는 틀린 것인데 자기는 옳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살인을 행하기도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신앙적 차이를 봐도 그렇습니다. 경전의 이름으로 9살 된 미소년과 미소녀와 결혼을 하는, 그리고 그런 결혼이 스스럼 없이 종교적 이름으로 행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내 신앙과 다른 사람들을 참수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가진 경전이 꾸란이에요. 그런데 그걸 비난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믿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합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세상으로 나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다양성과 이런 것들 가운데 오늘날 유독 인류 역사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이런 더 많은 위험이 초래되는 것은요, 사실 쾌락을 누리는 것은 로마 시대가 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가장 심각한 차이겠다 그러면 그것은 말입니다, 해결이 만한데 열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통제될 수 없는 이 세상, 무절제한 그 세상이 가질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그 모든 파괴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인류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있지만은요, 여기 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또 눈동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있다고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안전한 이제까지의 장치였어요. 인류가 적어도 벼랑 끝으로 달려가지 않는 그 장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게는 이런 게 있었죠.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누가 벌 주고 누가 복을 주는 겁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초월에 있는 신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울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하고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러고 살아요. 내 좋은 대로 살죠. 내 누리고 싶은 대로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과연 그러한 세상이 주가 되는 세상이 됐을 때 이 세상이 안전할까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법적 제한이 있지만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무절제한 생활이 된다고 할 때 과연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법으로는 모든 걸 감독할 수 없으니까 모든 걸 보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그 안에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린 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예? 김희숙 씨인가 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근사님이신가 집사님이신데요. 그 선생님이 반을 맡으면 아이들이 졸업할 때는요, 다 성적이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막 성격도 좋아지고, 막 그 다음에 아무튼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아주 리더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들이 그 선생님 반에 집어넣으려고 줄을 서는 겁니다. 근데 그 학교는 말입니다, 기독교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선생님은 서울에서 그렇게 교편을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애들이 때깔이 달라지니까, 좋아지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선생님이 하는 것은 간단한 원리였어요. 뭐냐면 방학이 되면 정말 학기를 맞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성경을 보고 보내요. 학기 초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가르치면요, 아이들이요, 집에서는 엄마를 쉽게 속이고 아빠를 쉽게 속이고 학원 간다겠다 학원에서 딴짓하고 이렇게 속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난 뒤에는요, 이 안에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다 감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반 안에서 뭐가 훔치고 물건이 없어지는 게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모든 삶이 달라지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직히 학업에 그리고 생활에 임하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린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따르게 된다 그러면 좋아요. 그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계시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한 브레이크 하나를 가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람보르기를 선물하겠대요. 람보르기. 아, 모르시는구나. 그 멋진 차가 있어요. 그냥 밟으면 확. 제가 못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하면서, 근데요 목사님 이 차는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시속
200km, 300km를 밟으면 팍 나가는 독일의 아우토반에 갖다 놨다 할지라도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대. 그리고 나보고 타보래. 나보고 타보래. 그런 차 타실 분 여기 계시면 내가 오늘 사드릴게요. 탈 수 있겠어요? 아마 못할 겁니다. 타는 사람 딱 한 사람 있겠죠. 그거 타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인류가 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무신론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알량한 착각은요, 정말 남부르게 브레이크 없이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의 신앙을 벗어나서 그 모든 걸 부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행한 일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속에서 말하면 무절제하고 지극히 욕구를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 위에 이런 언행을 털었어요. 그리고 또 강도짓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여디아선이 차를 잊어버려가지고 차를 찾으러 저 인천하고 뭐인가 항만까지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는데 차를 들고 누가 날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출 나가는 차에 그게 나갔나 싶어서 가보고 사정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뒤져본 게 없더라고요. 털레오는데 안죽시내에서 그 차를 딱 마주친 거예요. 10대 5놈이 그 차를 타고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 차를 가운데 딱 세워놓고 가내렸는데 여자선이 그때 비호처럼 날아가지고 키를 뽑았어요. 나는 애를 잡으러 갔는데 애들이 막 도망가. 갑자기 도망가. 나보고 잡으러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잡을 힘도 없고. 근데 그 안에 보니까요, 이제 놀러 갈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이제 우리 글도 남겨놨어요. 그냥 우리 가서 며칠 2박 3일을 지내자 어쩌자 막 그렇게 차를 훔쳐가지고 그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단순한 생각이었죠. 길에 차가 서 있다. 이번 여름을 잘 보내보자. 그리고 거기다 또 무비 카메라까지 하나 샀어요. 그런 까지 이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멋지게 꾸미놓은 거예요. 멋지게 카 스테레오까지 바꿔놨어요. 그 다음을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가고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정가가 생기게 되고 이제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어떤 룰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상실한 존재들이 그 10대 뿐일까요? 인류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절대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절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룰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계명을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 28장 45절. 신명기는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유언을 남기는 유언집이에요. 근데 거기다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복이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복의 장입니다. 근데 그 뒤에 저주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너를 가둘 수가 있고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너를 다스릴 수가 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그 안에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네게 복이 되겠지만 그 절제를 무너뜨리면 너는 이 저주가 다 네 것이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를 해도요. 심판이 있어야 재밌어요. 동네 축구를 해도 그게 축구의 룰이 있잖아요. 그 어떤 지켜야 될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이 있을 때 그 게임이 재밌는 것이죠. 그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난투극을 보면서 재밌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경기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즐거움은 없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연에 있는 동물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규칙을 깨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규칙을 깨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 자연이, 환경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동물들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의 그런 어떤 지역과 그런 어떤 부분에 부딪히면서 사람을 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그대로 무절제한 사람의 욕망이 부메랑이 되어서 환경이 우리 안에 와서 모든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 우리를 가두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해야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안에 우리를 가두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하냐면 평온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토록 가고 싶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모세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잘 인도했잖아요. 근데 르보산에 더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정말 그 이유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목말라서 원망하고 그리고 목말라서 모세 지도자를 비난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러비딤 바위를 가서 명하여 물이 내게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물을 명하여 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못 내게 할 줄 아느냐.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탁 한번 성격 딱 냈어요. 두 번 땅땅 때린 거야. 그리고 물이 팍 터졌어. 그 물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40년을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 일 때문에 정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이 뻔하게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함께 그 백성이 들어가는 걸 봐야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민감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절제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경계와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은 지켜져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무절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타락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요. 선악과를 가운데 심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걸 안 심지. 그걸 괜히 만들어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뜩이나 올라서기 좋아하는 이 사람의 속성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그것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많은 걸 요구했습니까? 딱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먹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했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도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그걸 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는 안 먹었다 크대요. 왜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을 잡아 먹었대요. 뱀 잡아먹지 그 선악과 안 쳐다봤대. 오, 저 뱀 몸에 좋은 거. 자, 뱀이에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단 말이죠. 이게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제. 할렐루야. 절제.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러지 마. 확 넘어가 버려. 경계를 확 넘어가는 거야. 그게 남자다운 거야. 그게 멋진 거야. 그 와서 이야기하죠.
너가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하더나? 그랬더니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살짝 터는 거예요. 이 살짝 터는 걸 주의해야 돼요. 예배 꼭 드려야 돼? 오늘 꼭 드려야 돼.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야. 이러면 예배 안 드릴 가능성이 없어요. 뭐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러면 벌써 살짝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낼름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저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만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에덴동산에 네가 풀옵션으로 다 누리라 라고 했는데 다 누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하나는 딱 남은 거.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죠. 하나님이 한 개의 경계를 정했는데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율법이 주어져서 61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걸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은 무절제함 속에서 모든 악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모세가 반석을 맹하든 치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뿐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모세의 무절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요 다윗을 취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요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적들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이 사무엘이라는 이 제사장을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범죄를 벌이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흩어지니까 정한 시간에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냥 범죄를 덜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이 늦게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집사님 올라가지고 야 예배 시작합시다 하고 예배 다 드려버린 거야. 그리고 목사님 늦게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뭐래? 어떻게 예배를 집 내다없이 예배를 드렸냐고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일 때문에 이제 왕에서 이거야.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범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왕의 자리에서 그 일 때문에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만한 일이냐고요. 근데 그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사무엘이 와서 범죄를 제사장이 와서 드려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급하고 당혹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절제가 그 속에 일어날 때 선한 예배를 드리는 행위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셔버리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옳습니까? 제가 볼 땐 재질은 다윗이 훨씬 더 안 좋은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이 진짜 안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칼같이 자기를 절제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창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대응을 해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자기 사이인데 매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왕자리 뺏기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피하다가 어느 날은 옷깃을 잘라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흔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내가 당신을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답답하다고 생각하던 부하가 주군이시여, 내가 그냥 가서 목을 베어올게요. 단칼에 두 번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호통을 칩니다.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 하고 다스리고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걸 아마 드라마로 만들었으면요 우리는 드라마 보다가 막 속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범하지 않아요. 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조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한다고 하면은 그 절제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위축당하고 그 절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차는 철로 레일 위에 있어야 철로가 닿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기차가 답답해, 저기 경치가 좋네 그러고 철로에서 딱 내려가지고 달려. 그럼 기차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열심히 했거든요. 딱 6개월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물에서 놀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건데 내가 왜 물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하지? 오리발을 차고 하는데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결론을 지었죠. 하나님 나를 만들 때 나는 육지에서 놀아라 했는데 왜 물에서 계속 내가 힘들까? 그리고 안 하기로 했었어요. 제 개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 지금 가서 런닝맨슨을 뛰고 있어요. 또 어떤 핑계로 런닝맨슨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정한 규현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간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멈추는 것. 내가 아무리 그게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따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매력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내가 인류사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은 무절제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제라는 단어를 가진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없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면은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약탈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말씀 한번 띄워두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 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게 이겁니다. 가나안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의 시대를 지날 때는 법궤와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 따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보면 크게 구속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을 때는 정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막 행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성경은 뭐냐면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전쟁도 많고 가장 약탈이 심하게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라한 시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뭐 하는데요? 왕이 법을 정하고 그 법을 따라서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하고 힘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고 왕정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어떤 권위에 대한 자기를 그게 절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떠받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권위로부터 탈해서 나는 자유를 누리겠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우리가 맺게 될 때 다윗처럼 충분히 칼을 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자기의 절제력을 발휘하는 사람, 충분히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절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진정 강하게 하는 능력일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이미지로 표현할 때 작은 한 알의 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리고 썩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뭘 선택했냐면 하늘의 밀 안에 자기를 갖추고 가두고 하늘의 밀 안에 자기를 제한하는 그 제한을 선택한 거예요. 그 절제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절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치고 절제에 자기를 가두지 않은 사람치고요,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대한 파괴를 인류사에 준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절제에 자기를 가두는 사람이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그 고통과 힘듦에다가 자기를 가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에어컨을 잘 틀어놔도 혼자 말 못하게 하고 혼자 이게 떠드는 사람 앞에 앉아있으면 졸리게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는 졸기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야 돼요. 조용하지요. 그 다음에 말하지 않죠. 졸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자기를 절제시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집중하고 들어보려고 하고 깨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다 자기를 절제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졸린데 나는 지금 당연히 어제 굉장히 피곤해. 그렇게 이유될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늘의 밀에 가두게 될 때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에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궁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말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끼리도 절제가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해요. 이게 좋은 분위기예요. 부흥하는 거 싫어요. 왜 부흥하는 게 싫죠? 그죠? 다른 교회 망할까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부흥 말고 새로운 영혼이 되어가는 그런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집 교회에서 20명, 30명씩 몰려와 우리 교회로.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성가대부터 대답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 나빠? 애매하네. 우리 교회가 이 근방에 없는 탁월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 근방에 없는 탁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세상에 소문이 났네. 야, 신앙생활 하려면 좀 더 인간교회로 가야 된다. 뭘 또 아멘이요. 그래갖고 20명 그리고 10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 다 몰려오고 그리고 새신자 왔다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잘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더 나가서는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야, 교회 그런 데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와야 진짜 신앙생활이 돼. 이렇게 꼬시고 이런 입을 다 꼬매버려야 돼요. 왜? 그게 무절제예요. 그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쪽 구조물이 들어가 이쪽 넣고 이쪽 구조물 이쪽 넣고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절제력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다 좋습니다. 예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무절제함이 있을 때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선행도 절제력을 상실하면 악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절제력을 상실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넓고 크고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맞추어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밀이 초라하게 죽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밀이 초라하게 썩는 것 같으나 거기서부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이기는 삶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이기는 삶이죠. 제가 수영은 그만뒀지만은 필라테스인가 뭔가 그 이상한 거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들어라 크고 뭐 올리라 크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왜 하나 막 그래 코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작은 근육을 키우는 거라고. 그 작은 근육을 키우는 것은 몸에 힘이 얻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갑다 싶어 따라 하는데 한 번은 뒤로 굴렀다가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뭐 굴렀다가 딱 안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의 수련을 닦은 게 결과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작은 근육이 우리의 섬세한 동작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깨달은 영적 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좋어요. 충성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그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들을 간과한다 그러면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은 텔레비에 비트가 좋다 그러니까 마트에 비트가 동이 나요. 또 뭐가 좋다 하니까 뭐가 또 동이 나요. 바퀴벌레 좋다 소리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균형과 절제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선교적인 전도의 방법이든 교회 성장이든 그리고 여러분 삶 사업의 어떤 그런 부흥이든 다 좋습니다. 열망을 가지고 열정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선을 지킬 때 그것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그 절제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제력을 상실하게 될 때 그건 곧바로 재앙과 무기가 되어서 인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각각 개인의 삶 가운데도 돌아오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술도 굉장히 좋은 거래요. 아멘 하는 분이 없으시네요. 근데 하루에 한 잔 탁 조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에라 모르겠다. 술의 독성이라는 게 절제력을 상실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만 마시겠습니까? 건너가죠. 어디로 건너갈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제할 수만 있다 그러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악과 열매 가운데 이 절제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는 삶을 절제를 가진 사람은 가지게 되고 절제하는 것만큼 강해지게 되고 절제하는 것만큼 균형을 찾게 되고 절제하는 것만큼 더 섬세하게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절제를 하면 자신이 강해지는 걸 느껴요. 절제를 하면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런 참아봄과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긴 설교를 잘 참아주신 여러분에게 무한한 절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는 절제를 만났습니다. 절제는 답답하고 제한되는 게 싫고 구속되는 게 싫어. 우리는 끊임없이 뛰쳐나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래서 그 강야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부도나지 않고 맺어질 수 있도록 절제의 열매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과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나아가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